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법전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그 여종 중에 하나를 남편에게 주어 그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게 출생한 아이의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했습니다. 여종이 그러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 우쭐하여서 본 부인을 멸시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규도 고대 바벨로니아의 그 유명한 하무라비 그 법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란서 루블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하무라비 왕의 법전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 법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하무라비 법전 146조에는 만약에 여종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여주인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 하면 여주인이 그를 팔 수는 없으나 노예 표시를 하여 다시 노예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사레는 사라의 전 이름이고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이름의 뜻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조와 선자에 보면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호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하갈이 좀 이제 우쭐해서 분수 지나치게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좀 나무래고 아마 좀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비난을 받지 않냐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 술길이 이제 수루 광야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것이 거의 애굽에 거의 이르러 있는 곳이 그 광야가 수루 광야입니다.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애굽 이름이 아닌 아람어로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여주인으로부터 도망간 후에 주어진 이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갈이 뭐라고요? 하갈 이름 자체가 도망자인데 지금 하갈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은 당시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더욱 도망자의 종으로서 하갈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16조에도 도망한 일꾼이나 여종을 숨긴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므라비 법전에
돼 있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로 가서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 누가?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났다라고 부조선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창세기 16장 7절, 9절, 10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일개 천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천사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도망자, 그 비천한 여종을 직접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니까 하갈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을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특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갔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은요? 30명이요? 10명이요? 사실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갈에게. 아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다 듣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난데없이 한 분이 탁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바로 그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특히 그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라헤 로히. 그거는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 비단 하갈은 이제 그가 하나의 종으로서 도망 신세가 있었지만은 그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다. 이 시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 신앙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내 생애를 뭐 하시는 분? 감찰하고 계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
뭐까지? 내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어떤 나를 감찰해?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의 생애를, 나의 형편을, 나의 모든 사정을, 내 마음까지 익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신 거예요.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내 고통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처음으로 지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하고 이름을 가르쳐준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왜 웃느냐? 사례만 웃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너 그래서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라고 두 번째 말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태어나거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고, 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을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사례는 장막 문에 뒤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왜 웃었어요? 너희가 누굴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내 아내는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미 다 모든 여인으로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제 아내가 이미 경수가 다 떨어졌고 다 아이 못 갖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미 태어난 저 여종 하갈의 아들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네 기도도 내가 들을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앞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지금 아랍 계통이잖아요. 중다해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름의 뜻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내가 네 기도도 들어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다 들으신다. 아멘. 내 기도, 내 소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8절 9절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견한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 하였나? 희롱하여. 좀 이렇게 막 이제 못 살게 굴어요. 자,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어요. 이삭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라고? 14살.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3년 동안 자녀에게 젖을 먹여요. 그래서 젖을 떼면 어떻게 해요? 3년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라고? 17살.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죠. 예,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유산을 다 받을 사람인데, 이제 이삭이 이게 하니까 아주 벌써 자기는 이제 밀려난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어머니와 아들은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때 큰 잔치를 부리고 막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희롱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사라는 이스마엘의 이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했어요. 아브라함은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 사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하고는 신분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거는 하나의 언약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희롱이 한 게 아니에요. 청년 이스마엘이 뭐예요? 3살 난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보이지 않는 데 막 꿈밤도 주고 핍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핍박. 여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 극도로 가혹하게 보이겠지만은 이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빚어진 일이었다. 만약 자신들의 신분에 맞게 예의 있게 행동하였더라면 아마도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수하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스마엘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의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17년. 그러면 그들이 조금만 더 참고 모든 일을 잘 하고 태도를 바로 했더라면 몇 년 더 살면 뭐가 돼요? 이 이삭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분깃을 줘서 내보낼 걸 건데, 이 사레와 하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태어난 이 이삭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마나 자주 우리는 현명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인 축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할 바른 태도를 갖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하는 불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참 뭐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에 실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먹을 떡 얼마와 그 다음에 물 한 푸대는 그 당시에 이제 양 같은 거, 어린 양 같은 걸 푸대를 만들어요. 그게 물 한 푸대가 뭐 1가롱이 될지 2가롱이 될지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예? 이 여인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다음에 아들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청년 아들이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방황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경의 제일 남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영토를 얘기할 때는 단과 브엘사바 그렇게 말해요. 단은 북쪽에서 경계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 경계예요. 자, 이제 보세요. 처음에 하갈이 도망갈 때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수르강야, 거의 애국까지 갔잖아요. 거의 애국까지 갔는데 이번에 어디에서 방황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긴 가는데 어디는 더 못 가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에요? 이스라엘 마지막 지경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을 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기 뭐냐면 그 뭐 물 한 푸대 금방 다 없어지겠죠.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 더운 광야길에서 아마 일사병이 걸렸는지 열사병이 걸렸는지 그냥 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말이야 헐떡거리고 그 자식 하나 그 광야에서 이제 쫓겨나와서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살 한 바탕이라는 거는 화살을 쏘았을 때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200m 내지 300m 거리 정도 떨어져 가지고 뭐 했다고 해요? 방송되고 큰 소리로 아니 막 부르짖는 게 아마 하나님께도 기도했겠죠. 예. 마주 앉아 방성되고 가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다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애절한 상태를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21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기 보세요. 하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로 방송 대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아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그렇지 않고 뭐예요? 죽어가는 그 청년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기도도 있겠지만은요. 어떨 때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큰 소리로 해야 들어요? 들으세요? 아니죠. 여기에 언급된 소리의 히브리의 단어는 천둥치는 소리,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양의 울음소리, 나팔 부는 소리, 부 하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팔 부는 소리도 들으시지만은 뭐예요?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단어는 기도나 절망 중에 발한 말이나 혹은 신음소리나 그친 호흡소리도 사용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게 대개 무슨 치료 받죠? 키모? 그래서 키모 한 번 받았어요. 돌아와가지고 막 구역질을 해요. 막 밤새도록 그냥 구역질을 해요. 그 다음에 몸에 통증이 와요. 몸이 전체적으로 막 두드러지기 같은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뿐만 아니라 호흡이 거칠어요. 잠을 자는데 숨소리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숨소리를 좀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또 숨소리가 끝이에요. 너무 조용해요. 또 무슨 걱정이 들어요? 숨을 쉬는가 싶어가지고 얼굴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숨은 쉬는데 그친 숨소리가 딱 그치고 일반적인 호흡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또 한 번은 또 그냥 그친 숨소리 또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본인이 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자기도 앉아서 기도를 드리더니 또 숨이 붙어요. 밥도 못 먹죠. 물 먹으면 막 토하려고 그러죠. 온갖 나쁜 증상이라서 2번 에머전시에 실려가고 혈압도 막 올라가고 2번 병원에 입원하고 그동안 그 난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음식이라도 먹고 오늘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용기와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좌절 가운데서 시리에 빠져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콜톤교회 어느 성도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대. 몇 년 동안? 15년을 더 살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흘리는 걸 보셨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셔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막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뭐가 돼요? 도망자가 돼요. 하갈만 도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도망자가 됐다고? 야곱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탄은 가까이 가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 어디서?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여행에 지친 그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았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전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벳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벳엘의 하나님. 네가 벳엘에서 나와 얘기 나눴잖아. 네가 나에게 서원했지? 나는 그 벳엘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은 뭐였다고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하갈만 도망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도망자인데 네가 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벳엘에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다시 이름을 또 붙였어요? 엘 벳엘. 거기 하나님이란 말이 둘 들어가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1장 21절 22절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끄고 뭐한지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또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하듯이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또 도망자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이제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군대가, 하늘 군대가 이 도망자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긍휼의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하늘의 군대가 동원해요. 하늘 천사의 군대가 동원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길라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많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이 야곱에 위해서 앞뒤로 하늘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고 에스코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실질적인가.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다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바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보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또 머리를 쓰죠. 자기 가족을 두 떼로 나눠서 이제 두 떼를 보내고 또 형에게 보낼 예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또 미리 보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아 약복 여울에 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누르었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탁 손을 잡으니 어깨 잡으니까 누군 줄 알았어요. 어떤 원수가 원 줄 알고 밤새도록 깜깜한 밤중에서 그냥 붙들고 씨름해.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레슬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원수에게 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이 정결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란이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올해 우리 인생 생애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또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하더니 막 붙들어. 그러자 예수님이 탁탁 어디를 쳐요? 손가락으로 딱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위골이 된 거예요. 위골. 순식간에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노리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 천사 그리스도에게 매달렸다.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이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생각, 정신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육체병 이상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광채에 눈이 어떻게 해서 멀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눈을 치료했는데 그 후로 그것은 바울에게 곤란과 불편을 주는 것이면 물론이요, 그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시력에 영향을 준 고통이 분명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눈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창세기 35장 9절 10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뭐예요? 승리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다가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과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